호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픈 부분을 진찰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죠. 의사라고 부른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 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 되고요. 때로는 아빠, 엄마, 그런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상대에 대한 기대를 담은 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시면 이런 호칭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들어온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4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포위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긴급하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드기야는 여호와께 요청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구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우리는 평소와 좀 다르게 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사실 처음 나타나는 그 의미상 말이죠. 의미상 처음 나타나는 구절은 출애굽기 4장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과 6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4장과 6절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로 언급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는 하나님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그런 뉘앙스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보시면 백성들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말이죠. 그런 문맥 속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호칭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약속 관계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상관하여 달라는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관계에 근거한 기대가 반영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맞는가 의심이 들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가?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바벨론을 친다고요? 아니요, 너희를 칠 것이며.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든손과 강한 팔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실 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적군을 친다던가 이방인을 무찌르신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다던가 할 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든손과 강한 팔이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이 뜻밖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과 아군이 뒤바뀐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피하실 별도 제대로 못하시는가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바벨론을 적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생각하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밝혀주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6절 말씀에 내가, 7절 말씀에도 내가 라고 하시면서 이 공격을 주도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바벨론은 심판의 주체가 아닌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공격하는 주체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데에서 안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줌이라.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의 평원 바위에 있다는 것은 골짜기에 둘러싸이는 그 평지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인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골짜기에도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자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안심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심은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8절부터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거요? 아니죠. 전혀 반대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다. 나가서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에서 이 성전을 해서 기도하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너희를 용서하고 구해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이 성전을 의지하는 게, 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게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언약을, 그 기대를 배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과연 언하게 하는 신 맞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언약에 근거한 행동으로 이 행동을 취하고 계신 겁니다.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시면서 너네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뜻밖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위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호칭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집으로 부른다는 것은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대우하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집이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혼쭐 내주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는요, 결국 마지막 왕이 돼버립니다. 멸망해버려요. 정말 뜻밖의 표현 아닙니까? 언약 관계에 근거한 행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그 왕의 그 놀라운 특권을 계속해서 영원히 유지시켜 주겠다는 편이죠. 그의 대대 손손 자손에까지 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냥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왕권이 지금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인생 채찍을 드십니다. 그게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나의 방법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한 처사 같으십니까? 여러분 지나쳐 보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이런 사람의 인생 채찍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진노의 산을 쏟아 부으시는 거였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행동한 행동이 맞으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를 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신 게 이 행동인데 우리는 과연 언약 안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했는가? 과연 언약 백성이 맞는가? 히드기야는요 언약의 의무를 등한시합니다. 1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다윗의 집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니 등이 끌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그 세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반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런 가치는요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언약 의무를 등한시 하고 있으면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언약의 혜택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이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셨는가, 얼마나 언약에 성실하셨는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나는 과연 이 기도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 기도를 할 만한 떳떳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언약 백성답게 충실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불리기에 합당한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언약의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삶이 달라져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라 백성다운 떳떳한 기도, 자녀로서 당당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바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행동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 학교, 직장, 그 밖에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답게 사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항상 신실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 다 됐다 생각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시고 자부심 있게 하시고 명예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특권을 의지해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